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성경론을 공부했습니다. 첫 시간에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잘라서 정리를 하면은 본질은 생명이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니 사랑이니 십자가. 저는 생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강에서는 그 기원은 어디서 왔냐? 이 생명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상강에서 그러면 이 생명의 기능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삶에서 증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 선한 거턱,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뭐 요만큼 나는 또 이만큼 변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 변화를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 생명의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그 나름대로 변화돼 가는 거구나.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믿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몸부림이라고 그럴까요? 되다가 다시 돌아오고, 되다가 돌아오고, 이 반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은 행함. 근데 우리는 듣는 것에서 끝냅니다. 운전을 이론만 공부하면은 뭐 합니까?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실습하고 운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예배 참석해가지고 듣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고 갈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약간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은혜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바울도 여기 속했어요. 성경 지식은 꽉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을 뭐 우리 표현은 통달하였다. 한다. 지식으로는 모자랄 게 없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정리하면서 아, 나도 바리새인이었구나. 구원, 저는 알았어요. 연하까지 알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지만은 바리새인이었고 지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코 지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있었길래 저는 생명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삶에서 적용되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론은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죠.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할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저는 먹겁니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음식 먹듯이 약 먹듯이 복용을 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병 갖다 놓고 설명서 읽는다고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죠. 음식도 먹어야지 그 맛도 알 뿐더러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게 작용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거함입니다. 먹고서 주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 참 이거 저도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거하는 건지.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거하고는 쉽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거하는 거야? 연결돼 있어라. 머물러라. 온갖 단어를 다 동원해서 저도 선포도 했고 또 저 자신도 답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서야 답을 찾았죠.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먹었으면은 거하고 행함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첫 번째 A 먹음 eat 마태복음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한테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시죠? 그 더러운 마귀한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된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듯이 우리 음식 매일 먹듯이 하나님 말씀 매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이다. 음식 내가 싫다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 전부 안 먹으면 죽어요. 뭔가 먹어야 돼요.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 네가 취사 선택하는 거는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말라서 죽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제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60년대, 70년대까지도 보릿고개라는 말, 초목금필. 저는 성장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위에 어른들이 고생한 얘기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뭐 식물들이나 이런 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어가면서.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먹는 방법을 연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은 안 먹으면 죽는 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죽는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먹어야지 생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지 그 먹는 것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읽고 또 이해하고 공부했다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음식을 보고 눈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행 가가지고 음식들 진열해 놓은 거, 특히 이제 남이 나라에. 근데 보기는 멋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합니다. 시켰는데 못 먹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하거나 어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그 작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예를 들어 11조 내기 싫다고 11조 부분은 패스하고 합니다. 같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는 아니죠. 성경의 예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사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무조건 순종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함입니다. 거하라. 머물다는 얘기죠.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돼 있으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여 이 거함이라는 얘기는 일시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으라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가지 잘라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계속해서 연결돼 있어야 된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도 있어요. 연결이 안 되는. 그러면 그 기능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에 열매가 생산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얘기예요. 거하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에 상시 거주합니다. 물론 밖에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떻든 집에 들어옵니다. 내 집이니까요.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행을 갔거나 어디 갔을 때게 숙소를 정합니다. 뭐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그거는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어색해요. 집에서 네가 거할 때게 모든 것이 편안하듯이 익숙하듯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게 연결돼 있는 게 마음속으로 평안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주님과 거한다는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생명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게 그때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저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아쉽지만. 세 번째, 이제 행함으로 가야죠. 먹었어요. 주님과 연결돼 있어요. 당연히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세상에 나가서 듣고 배웠어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또 어디 맛있는 걸 먹었든지 좋은 구경을 했든지. 제가 작년에도 이 배경사진 배롱나무입니다. 여러 장을 구했죠, 인터넷에서. 좋아합니다.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배경사진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 생명의 말씀과 먹고서 연결돼 있으면 당연히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알고 행하면은 복되도다고 하나님이 또 듣고 지키면은 복되도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요새도 계속 제가 그 틈나면 야사를 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뭘 어떤 거를 시작을 하면은 책부터 먼저 이렇게 사드립니다. 국궁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책들을 대여섯 권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이해를 하고 가지만은 뭐 자세라든지 이런 거. 근데 조금 더 그 차원이 높아지니까요.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그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프린트물도 여러 개를 빼놨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책을 모셔놨어요. 아, 이건 내가 실제로 한참 해보고서 실행을 해야 되고, 세상에 모든 일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먼저 먹어라 해요. 너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뒤로 물려놓고, 물론 또 네가 좋아하는 말씀부터 먼저 먹어라. 근데 너한테 다가오는 말씀을 피해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덮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먹고 거하면은 당연히 행함. 이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과거에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어느 단계점까지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죠. 나무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여기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근데 나무가 노력해서 이거 열매 맺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이랑 맞춰주면은 당연히 열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한테는요, 구원받고서 너가 말씀을 먹고 주님과 연결을 계속 유지하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것이 열매와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가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먹는 그 사람도. 이거는 읽고 이해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먹을 때게 생명은 흐르게 돼 있죠. 초대교회 시대 때 순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요. 서로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니까 전에 뭐 얼마 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마을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집집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왔다 갔다 하고 제 기억에는 선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옆집 사는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친척들끼리도 안 다닙니다. 자연인 세상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듯이 무너져 갑니다. 누군가 그걸 세 개로 정리해 놨는데 저도 공감해서 첫 번째, 교회 안에 부패가 만연하다. 돈 문제죠. 두 번째, 세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딱 꼽았더라고요.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간다고. 본질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삶도 3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생활했는데, 솔직히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구원 알고 연합까지 알았거든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라고 저도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 생명이라는 아주 절절한 마음이 없었구나. 생명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생명을 붙들고 내가 거해야 되는데, 그때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건데, 저도 생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생명의 그 가치를 전해주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허덕대고 또 지금 시대 교회가 서구 교회처럼 망그러져 가고 있어요. 이제 극장이나 카페나 뭐 기타 시설로 바뀌겠죠. 저렇게 몇백억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맘보스 건물 지어놓고 어떡합니까? 안타깝지만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이제 주변에다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생명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죠. 뭐 사람 생명도 그렇지만 특히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먹고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일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제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배우는 건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주님과 제자 관계 엮으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과함이 이루어질 때에 제자라는 얘기. 아멘이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오래 머물면은 그 환경에 동화돼서 거기 그냥 살아가요. 예를 들어 산속에 가세요. 혼자 오래 머물면요. 뭐 우린 좋은 말로 자연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표현하면 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그 사람은 불도 안 켜고 불편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화돼 가지고.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때게 eat and drink 먹고 마실 때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그 작용의 결과로 열매가 나오고 배에서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마음가짐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진 존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는 옆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이 되죠. 우리는 전도하려고 애씁니다. 이제는 이것도 아닙니다. 말 기술 또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 말씀 먹고 거해가지고 당연히 행동으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일으키고 관심을 받게 해가지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출처입니다. 그러고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아직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연합까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핵심이죠, 여러분. 저도 거기까지 거의 31년 걸렸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생명이라는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왔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8시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시간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